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산과 평지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과 평지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아람 왕 베나닷 2세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1차 전쟁, 아람과의 1차 전쟁 공부를 했는데 오늘 또 1년 만에 2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전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아합이 아람과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과분한 은혜로 승리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승리에 도취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긴 자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보내셨느냐?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절부터 보면, 2절이 아니라 23절부터 보면 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1차 전쟁에서 진 다음에 그냥 졌구나 그러고 물러간 게 아니고 돌아가서 우리가 왜 졌는가 하는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자세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분석할 때 그 원인 분석을 잘해야죠. 엉뚱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패배에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하는데 뭐라고 원인 분석을 했어요? 23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왜 졌느냐? 그 아람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산의 신이다. 산의 신. 그 수도 사마리아가 산에 있잖아요. 산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은 무슨 신이라 그래요? 평지의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평지의 신. 여기 패배 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는 겁니다. 저들은 신은 산의 신이고 왜냐? 저들의 사마리아 성이 산에 있으니까. 산의 신. 우리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다음에 싸울 때는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2차 전쟁을 준비하는데 평지에서 싸우는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왕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군제를 개편하라 그랬어요. 이제 조그만 소규모 왕들을 둬서 전체 그 동맹을 통솔했는데 그 왕을 다 폐지시키고 총독제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군 통솔하는 그 군 통솔 체계를 일단 다 바꿨어요. 오늘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보충했어요?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그 다음에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소서. 말과 병거, 기병 이쪽을 보충했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싸워야 이겨요? 평지에서 싸워서 이기죠. 산에서는 말이 필요 없지만 평지에서는 말과 마차가 있으면 비교가 안 되죠. 저쪽 보병이 이렇게 와봐야 말과 마차가 확 달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진영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말과 마차. 원인 분석만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원인 분석을 했는데 엉뚱하게 원인 분석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산이나 지키는 하나님 그 정도로 자기네 신은 평지를 지키는 신으로 그렇게 해서 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왜 선지자를 보냈어요? 지금 아람은 뭐 하고 있어요? 다시 이기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조금 이겼다고 가서 승리에 도취했으면 다시 쳐들어오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준비하라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왕은 가서 힘을 기르십시오. 힘을. 저쪽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힘을 기르시고 행할 일을 다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반드시 왕을 다시 치러 올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쪽 팀이 내년에 다시 한번 전쟁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이쪽은 그것도 모르고 승리에 도취해 있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있으면 내년에 진다. 힘을 길러라. 힘을 기르고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냥 오늘은 이 새벽에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영적인 생활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늘 우리는 전투에 있잖아요. 누구와 전투 중에 있습니까? 마귀와 전투 중에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한번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뭘 그렇게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죽이겠다고 죽이기 전에 밥도 안 먹겠다 그러고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바울만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쓰러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신앙생활에 좀 한번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구역장 공부할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영적으로 거인이 되라 그랬어요. 영적인 거인. 우리 세상에 살 때 바이러스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막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뭐 간염 바이러스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공기나 이런 사람의 입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미세먼지나 다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왜 그럽니까? 항상 돌아다니지만 자기가 면역 체계가 강하고 건강할 때는 절대 걸리지 않죠. 왜? 아무리 여기 나쁜 균들이 들어와도 내 안에 이 군대가 있잖아요. 백혈구, 적혈구, 이 면역 체계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싸워서 다 이겨요. 그냥 건강하면 안 걸려요. 누가 걸려요? 약한 사람이 걸려요. 우리 같이 가서 밥을 먹어도 물론 약간 이제 음식이 약간 이상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겨요. 꼭 그때 몸이 안 좋았던 사람이 그 약간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병에 걸리죠. 그 이제 몇 년 전에도 저희 애들하고 같이 저 오산이 기도하러 갔다가 그 앞에 나오는 그 짬뽕집이 있더라고요. 해물 짬뽕집. 해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짬뽕에다 이만큼을 줘요. 그걸 먹었는데 저만 체하면 설사를 하고 장염이 생겨가지고 엄청 고생했어요. 애들하고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딱 먹는데 해물이 약간 싱싱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근데 나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예.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마귀가 막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또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쓰러뜨리려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데 환경과 사람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내가 강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내가 약하면 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그 걸리버 여행기를 얘기해 줬어요. 걸리버 여행기. 그 걸리버가 어느 날 배가 난파돼가지고 어느 섬에 표류를 했는데 소인국이죠. 소인국. 사람이 많아요. 걸리버는 조만한데 많아져 사람이. 그 거인이 와서 또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만한 밧줄이죠. 그걸로 막 칭칭칭칭 감고 묶어놓고 막 난리 꽉 묶어놨잖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눈을 이렇게 걸리고 딱 뜨다가 이 보니까 뭐가 묶여있는데 거인이 보기엔 뭐예요? 거미줄도 안 되는 거지. 후두둑 후두둑 일어났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이 유혹으로 우리를 그냥 꽁꽁 묶어놓으려고 아무리 징징 감아 묶어놔도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고 영적으로 강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은 아침에 그냥 일어날 때 주여 아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늘 기쁨과 평강 속에 사는데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면은 마귀가 우리를 얽어매 놓으면은 아침에 날 때 이거 꽁꽁 묶여갖고 이런 눈 뜰 때부터 그냥 어떻게 짜증이 나고 하루 종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맨날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 살아 매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거인이 되면 된다. 내가 영적으로 거인이 되라. 그러면 그냥 언제 마귀가 아무리 묶어놔도 두두둑 삼손처럼 영적인 삼손이 되셔서 여러분. 예? 마귀가 아무리 날 묶어놔도 그냥 두둑 끊어버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준비해야 하시는 매일매일 자기를 강하게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면 점점 영적인 거인이 돼요. 마귀가 아무리 갖다 나를 묶어놔도 그냥 거미줄도 안 됩니다. 후두둑 오늘 아침에 기도로 후두둑 끊어버리고 승리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했어요.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고 저쪽은 자기들의 꾀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해에 다시 2차 전쟁이 붙었습니다. 2차 전쟁이. 26절에 보면 다시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다 그랬어요. 침략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런데 막상 딱 군대를 마주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저쪽에 숫자가 너무 많아. 2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거기 시작. 예. 딱 나가봤더니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숫자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아마 두 무리로 나눴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싸우려고 작전을 짜가지고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가 조금인데 저쪽은 막 그냥 땅에 꽉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군대를 보고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다시 두려워졌겠죠. 수가 상대가 안 되니까 말이죠. 근데 그때 바로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셨어요. 왕에게. 야, 하여튼 그 아합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참 정말 이렇게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도 저 큰 군대를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죠.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왜 이기게 하신다 그래요? 지금 저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1년 동안 저들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산만 다스리는 그런 산의 신이고 우리 신은 평지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렇게 원인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 신이 강하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전쟁을 하면은 그 위에 자기 신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다고. 자기들이 지면은 자기들의 신이 진 거예요. 예? 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지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람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산에서 산만 다스리는 신이구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전쟁에서 너희를 이기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산에 이렇게 산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고 또 뭐 평지, 이 평지까지도 다스리는 신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른 나라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결혼의 신은 또 따로 있어. 그래가지고 뭐해요? 운명. 그래가지고 운명의 신. 그래서 뭐 궁합 보고, 그죠? 이사 갈 때 또 날짜 잡아. 뭐 또 삼신 할머니가 어떻고 뭐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이 결혼을 다스리는 신, 애기 날 때 또 뭐 삼신 할머니 신 따로 있고 뭐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 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귀신이 그냥 너무 많아 시끌시끌해가지고 귀신은 모든 삶이 일본은 다 귀신과 연결돼 있어요. 공부할 때는 공부 귀신이 도와줘야 되고 여행 갈 때는 여행 귀신이 있고 길거리 갈 때는 길거리 귀신이 있고 모든 삶이 귀신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행복한 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귀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예수 믿기 전에는 삶의 수백 가지가 다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 귀신을 신경 쓰고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딱 믿으니까 하나님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귀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지자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만 딱 믿고 살면 나머지 귀신, 마귀, 사탄 아무리 까불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 뭘 의지하고 싶어. 그때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온갖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산과 평지와 바다와 강과 이 온 우주에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신은 다 마귀의 장난일 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 그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싸움이 드디어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곧 두 줌 염소떼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군대가 저 새까맣게 온 군대로 싸워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보병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이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그 군대가. 로마 제국의 상비군이 15만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직업군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감당을 못하니까 전쟁이 나면 또 예비군을 모으더라도 상비군은 15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10만 명을 죽였어요. 10만 명.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그 아벡성으로 도망 들어갔는데 갑자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이 또 2만 7천 명을 또 죽이셨어요. 그게 다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죽어버리고 이 아람의 그 교만하던 베나닷 2세가 도망쳐갖고 살겠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평지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강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 뭘 믿느냐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사도신경이에요. 그걸 뭘 기도하는? 내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이 베나닷 2세 같은 이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야기가. 근데 한 얘기가 더 있어요. 한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베나닷이 완전히 져가지고 골방에 숨어 있었는데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베나닷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하방이 죽이지 않습니다. 자, 다 져가지고 골방에 숨어 있는데 이 베나닷 2세의 충신들이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이게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야, 저 이스라엘 왕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인자하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불쌍하게 가가지고 한번 좀 살려달라 그래 보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방한테 와서 막 진짜 궁상을 다 떨고 와가지고 우리 왕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쭐한 거죠. 왜? 어제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가만 안 두겠다 그랬잖아요. 니께 내 거고, 그죠? 네 마누라도 내 거고, 네 자식도 내 거고, 네 재산 은금이 다 내 거고, 네 신하들 것도 다 내 거고. 이러던 사람인데 베나닷 2세가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쭐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베나닷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병거에 태웠다는 말은 자기 다음 자리에 앉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베나닷이 뭘 약속했어요? 당신 아버지 때에 오므리 때 우리가 뺏었던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오케이. 기분이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조약을 하고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근데 성경에는 그것만 나오지만은 역사에 보면은 돌려보낸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아방이. 왜 돌려보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으면 거기 아람이 있고 이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강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하잖아요. 이 아수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또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거예요. 자,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악의 뿌리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성읍을 다 돌려주니까, 그거와 하나 아람과 싸우는데 다시 동맹하기로 하고, 그것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실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죠, 순간. 그래서 자기 습관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아합의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뼛속까지 있는 이 습성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충돌하면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또 튀어나온 거예요. 또 튀어나왔어요. 자, 그래서 불순종을 하고 살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선지자를 보낼 때도 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가 자기 동료한테 때리라 그랬지, 자기를. 하나님이 나 때리라 그랬어. 때려. 그 친구가 안 때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길에 가다 사자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그 읽으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우리 13장에서도 하나님의 젊은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서 떡 먹고 집에 가다 뭐한테 죽었어요? 사자한테 죽었잖아요. 사자한테. 이게 뭘 말해주냐면은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줘요. 사자에게 죽었어요. 그 다음 친구에게 야, 하나님이 너 나 때리래, 때려. 주의 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때렸는데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상해가 입어가지고 마치 전쟁에서 다친 것처럼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 얼굴을 가리고 그 선지자 얼굴을 아는 것 같아요, 왕이. 얼굴을 가리고 왕이 지나가는데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왕을 막 크게 부르면서 내가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포로한 사람 나한테 맡겨놓고 지키라 그랬는데 부주의해서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맡길 때 만약에 그 사람 도망가게 하면 네 생명을 대신 바치거나 1달란트를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왕이 지나가다가 뭐라 그래? 네가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 얼굴을 탁 벗으니까 탁 보니까 선지자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거죠. 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잡아서 죽이라고 그 사람을 당신 마음대로 왜 놔줍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그냥 일반화된 사회예요. 일반화된 사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죽은 거예요. 선지자 안 때린 사람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합은 죽습니다. 이제 이걸로 22장은 이제 내일부터는 그 나봇 포도원 이야기를 잠깐 다루고 23장에 3차 전쟁이 일어나요. 3차 전쟁. 그 3차 전쟁 때 자기가 살려줬던 이 베네닷 2세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아합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땅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우리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모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자 그랬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유혹과 욕심과 탐욕의 밧줄로 우리를 꽁꽁 맨날 묶어 놓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자이언트가 되면 된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 영적으로 강건한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해주세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묶어놔도 그냥 아침에 주여 하면서 후두둑 끊어버리는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산의 하나님, 평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강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